결심하고 지는 것까지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사랑 그 사랑 영원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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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오늘 오후 말씀은 이것입니다. 산에게도 말하십시오. 한번 제목을 한번 좀 숙지하기 위해서 한번 해볼까요? 산에게도 말하십시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유명한 그 작가면서 목회자이신 그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작가답게 아주 깊고 아주 재미있는 그런 설교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설교를 방송에서 우연히 들었는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번 휴가를 받아서 휴가 중에 친구와 함께 사슴 사냥을 나갔대요. 미국은 그런 사냥 많지 않습니까? 사냥 가이드 안내를 받아서 사슴을 발견했어요. 잘 겨누고 방아쇠를 당겨서 사슴을 쓰러뜨렸대요. 근데 이제 사슴이 쓰러진 것 같아도 이게 목숨이 붙어 있으면 갑자기 이렇게 움직이면 그 뿔이 굉장히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대요. 그래서 가이드가 먼저 가서 확실히 죽었는지 확인하고, 근데 그걸 확인하더니 잘 쏘셨네요. 그러더니 이 중에 쏘신 분 중에 두 사람이 갔었는데 쏘신 분 중에 목사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 목사인 걸 어떻게 알았냐고. 지금 멀리서 대화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목사인 걸 어떻게 알았냐고. 그랬더니 총알이 이쪽 귀로 들어가가지고 머리를 한 바퀴 돌고 여기로 나왔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사슴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총알이 사슴의 한쪽 귀를 통과해서 다른 쪽 귀로 나갔다. 귀에 잘 안 들어오는 설교가 있다. 그 말을 하는 농이죠 지금. 여러분도 혹시 이리 와서 이리 나가는 중인 건 아니신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 어떠셨어요? 곧바로 나가셨나요? 좀 머물다 나가셨나요? 뇌에 박혔나요? 뇌에만 박히면 안 됩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또 가슴에 떨어져야 합니다. 귀에만 들리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귀가 아니라 심장이 뚫려지기를 바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얻지 못하는 그 상황 때문에 실망하고 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고받는 서로 간의 응답이 있을 때 관계가 한층 깊어지죠.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간청에 대해, 우리의 부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 우리는 힘이 납니다. 소원을 이루는 것은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소원이 더디 이루어지면 심령에 근심이 되지만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대로 응답을 해주실 때 우리는 믿을 힘이 나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 나의 신앙은 눈에 띄게 성장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올바른 방법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그런 메시지예요. 자, 시작. 올바른 방법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방송실이 지금 은익 간사님 왜 바로바로 안 띄우고. 은익 간사님 시작. 그렇지. 또 순발력은 있어가지고 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어떤 기도 방법이 하나님의 응답을 나의 현실로 빠르게 가져올까요? 첫 번째는 산에게도 말하는 겁니다. 산에게도 말한다는 말은 누구에게도 말해야 된다는 거죠. 산에게도 말해야 합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하나님께는 말씀을 드리지만 산에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산에게는 말하지 않아요. 뭔가 부족한 기도 방법입니다. 성경은 산을 향해서 말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산은 실제 마운틴을 말하는 거 아닌가 아시죠? 일종의 메타포입니다. 비유입니다. 나의 삶에서 없어져야 할 문제, 그것을 지금 산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모델이 됩니다. 예수님 항상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두 방향으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실 두 방향이었어요. 한 방향은 위를, 한 방향은 정면을. 그 위를 향해서는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고, 또 하나 정면을 향해서는 문제를 향해서 산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어디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1장 11절 그 언저리에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는 딱 돌아서서 그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죽음은 큰 문제였죠. 나사로 집안에 마르다 마리아 집안에 오라버니의 죽음은 큰 문제였죠. 그 문제의 산량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두 방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는 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그런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굶주린 그 군중들을 향해서 저들을 먹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오병이어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이것을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 방향이에요. 윗방향을 향해서 말하고 내 앞방향을 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뜻은 뭐냐면 원문으로 직역하면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방송실 왜 안 띄워요? 아까 보냈는데 안 됐어요? 작업하고 있어. 대가리 박아. 거기서 머리 박아. 네. 하나님을 믿으라는 어떤 뜻이라고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지라. 원뜻이 이런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믿으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일한 믿음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져라. 그럼 여기서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바로 문제를 향하여도 말하는 것. 그게 하나님과 같은 방향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하나님께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문제를 향해서도 말한 거예요. 이 두 방향을 다 사용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산에게도 말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만 말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사라져야 할 것들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문제는 사라질지어다. 가난은 물러갈지어다. 또 반대로 있어야 할 것들에게도 명령해야 합니다. 말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예배하신 것은 나타날지어다. 내게로 올지어다. 그에게 이루어지라. 이렇게 기도하고 명령한 그것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명령한 것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방향을 향해서만 기도해요. 이 방향은 사용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역사가 훨씬 적고 기도응답도 많이 나타나지 않는 까닭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원리를 찾으셔야 돼요. 딴 데서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려면 반드시 성경을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를 향해서 기도하거나 부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말씀하세요. 사실은 명령이죠. The end. 넌 끝이다. 너의 수명은 여기가 끝이다. 1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문제를 향해서 말해야 합니다. 너의 활동은 여기서 끝이다. 내 삶에서 떠나라. 사라지라. 제거되라. 없어지라. 녹아지라. 병이라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암은 사라지라. 질병은 녹아 없어질지어다. 뿌리로부터 마르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병이 낫습니다.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다면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면 악한 영이 떠나고 정신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내 손을 내밀라. 그랬더니 말라 구부러진 손이 쭉 펴지는 거예요.
오랫동안 자라지 못했던 손이 쭉쭉쭉 자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열릴지어다 했더니 벙어리의 혀가 풀려서 말이 열리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진리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를 간절히 할 그때보다는 오히려 명령을 할 때 더 많은 응답을 경험한 기억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간절히 하되 돌아서서 문제를 향해서는 단호하게 명령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왕 중에 왕의 아들이라는 권세자, 말로 통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말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로써 천지 만물을 제자리에서 그대로 운행하도록 붙들고 계세요. 우리가 작은 창조를 내 삶에서 이루기 원한다면 역시 말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올리고 그리고 문제를 향해서 말을 하고 있어야 할 것은 있으라 하고 없어질 것은 없어지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군대의 장교가 사병을 향해서 명령하듯이 당연히 이 명령은 들을 거야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말하는 거죠. 운동장 10바퀴 이러면 돌아야 되는 거지. 강아지들어 이리 와 가서 물고 와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듯이 그런 말로서 통치하는 왕 중에 왕의 아들이 우리니까 우리도 그렇게 말로서 통치하는 거예요. 삶을 통치하는 거예요. 사물을 통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말씀하고 또한 대상에게 말을 하면 24절의 약속처럼 그대로 됩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물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죠. 우리의 당면한 필요를 하나님께 기도로 요청합니다. 하지만 같은 요구를 반복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요구를 또 하고 또 하고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르고 졸라야 겨우 만족하시고 들어주시는 그런 무정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우리가 구하기 전부터 사실 알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로써 구하기 전에 알고 계신대요. 믿습니까? 사람의 뇌도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안 되잖아요. 그 과학자들이 다 검증을 한 겁니다. 실험을 통해서. 뭔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 자기는 A를 누를까 B를 누를까 A를 누를까 B를 누를까 하는데 이미 안에서는 답을 알고 있대요. 그래서 이게 전파 뇌파를 이렇게 하면 그 예스 쪽으로 이미 결정한 것이 나온대요. 뇌파에. 나중에 A를 눌러서 예스 하는 거죠.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8절 같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믿습니까?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런데 왜 요구하고 왜 또 요구하는 겁니까?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중언부언이라고 해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7절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방인의 기도가 있고 믿는 자들의 기도가 있는데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하면 신이 듣는다 그런 의식으로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또 하고 또 하고 주문 외듯이 진언하듯이 반복해서 말을 하면 그래서 염불한다 그러잖아요. 염불. 근데 뉘앙스가 이상한데 염불한다 그러지 왜 또 염불한다 그랬을까? 그죠? 뭐 글자 하나가 좀 빠진 것 같죠? 염불하네. 염불이 뭐예요? 계속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같은 걸. 목양 체질이 염불하다가 많이 쓰러진답니다. 스들께서 목탁 두드리면서 염불하시다가 쓰러지는 분들은 이제 출혈로 쓰러지죠. 그런 분들은 대개 이제 목양 체질이래.
목양체들이 이제 말을 많이 하면 쉽게 힘들어요. 그래 엄전도사님이 그래서 찬양 몇 곡 하고 내려가면요, 흑 빠져가지고요, 이모 먹을 거 없어. 뒤 오자마자 그럽니다. 이모 먹을 거 좀 없어. 기뻐. 이러고 앉았습니다.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어. 목양체질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 에너지 소모가 극다되고요, 좀 그런 모양이에요. 뭐 하다가 또 이상한 얘기로 흘러가지고 내가 주여. 그래서 중언부언 하지 말라는 거. 중언부언 하지 말라는 거.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산에게도 말하라 였어요.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믿고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믿고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은요, 브릿지 같아요. 다리 같아요. 다리. 물건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길 때, 또 저쪽에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올 때, 그때 다리가 끊어지면 옮기는 것이 불가능해지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와 물질계를 잇는 다리가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을 보이는 세계로 끌어오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 이미 제공됐어요. 제공된 그것을 현실로 옮기는 역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아멘. 믿음은 내가 바라고 있는 것들을 실제가 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말씀은 그런 의미예요. 내가 바라고 있는, 내가 기대하고 내가 구하고 있는 것들이 실상이 되도록, 실제가 되도록 하는 역할, 그게 바로 믿음이다. 내 안의 믿음은 영계에서 이미 이루어졌지만 눈에는 아직 보이지 않는 그것들이 곧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증거인 거예요. 마음의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 즉 의심하는 사람은 애걸하듯 반복해서 구합니다. 많이 기도하고 중언부언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안 생기니까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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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듯이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자꾸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기도합니다. 제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런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소위 성도의 끈질긴 기도, 끈질긴 기도는 의미가 없는 것일까? 가끔 강단에서는 강청하는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 들어주신다, 그런 식의 가르침이 많습니다. 강청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누가복음 18장 여자의 강청을 예로 들어서 말합니다. 하지만 끈질긴 기도, 이것은 같은 기도를 계속 반복해서 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여러 번 말씀을 들어야만 알아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무능력하거나 비인격적인 분으로 취급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한 번 기도한 다음에는요, 나머지는 방언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결론으로 돌아가서 얘기하면 한 번 기도한 다음에 나머지는 감사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한국말로 반복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첫 기도를 이미 들으셨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리고 첫 기도를 듣자마자 나의 영 안으로, 구원받은 나의 영 안으로 응답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하늘 보고에서 나의 영 안으로 이동시켜 놓으셨어요. 응답을 이동시켜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을 이제 믿고요, 감사 기도를 하면서 현실에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응답은 영계에 곧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눈앞에 나타나야 응답되는 게 아니고 내 영에 먼저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항상 내 영에 응답이 돼요. 하나님이 또 어디 계셔요? 내 영 안에 거하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내 영 안에 거하시니까 영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 영 안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뚝 떨어져요. 다니엘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다니엘에게서의 응답은 현실에서도 즉각적으로 일어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영계에서 이미 응답된 것이 현실 물질계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하더라 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경우에도 응답이 현실에 곧바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다니엘서 9장 같은 경우 곧바로 나타났어요. 그러나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게 다니엘서 10장에 나와요. 9장 10장을 함께 읽어보시면 구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영계에서 기도를 통해서 곧바로 떨어진 응답을 가브리엘 천사장이 다니엘에게 가져올 때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어요. 보좌 응답이 떨어졌는데 가브리엘의 손에 맡긴 거예요. 근데 가브리엘 천사장이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가져올 때 그 가브리엘을 이 다니엘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고위급 악령이 공중권세자가 막았기 때문에 땅에서 기도하는 다니엘은 21일을 계속 좀 기다렸어야 했었던 거죠. 응답은 곧바로 떨어졌는데 21일을 더 기다렸다가 현실 속에서 나타난 까닭은 가로막는 악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현실 응답이 3분짜리도 있고요, 3주짜리도 있다는 사실 다니엘의 실전 기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보좌에서는 즉각적으로 응답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신 즉 곧바로 이렇게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곧바로 응답하세요. 근데 어디에 응답이 먼저 도착해요? 나의 영에 먼저 도착해요. 이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미국에서 어떤 성도가 집을 팔겠다면서 자기 집 잔디에다가 집을 팝니다. 팻말을 꽂아뒀어요. 지금 팔려야 지금 뭐가 돌아가는데 2년 동안 팔리질 않는 거예요. 1년 지나고 2년째 팔리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팔려고 했던 건데 그 기다리던 그 2년이 그 재정에, 그분의 재정에 더 심각한 타격을 입힌 거예요. 쌓이고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이분이 기도하다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집을 내놓았던 첫날에 네 집을 사도록 어떤 사람을 감동했는데 악한 영이 그동안 방해하고 있었다. 똑 이렇게 한마디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잘못이, 기도하는 이 사람의 잘못은 아니었지만 그 마귀의 세력이 응답을 받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 그래서 그날 방언을 하면서 처음으로 마귀의 세력을,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을 향해서 명령했답니다. 떠나가라고, 방해하지 말라고.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 이틀 후에 집이 팔렸습니다. 집 매매 계약을 마무리하고 있을 때 집을 산 사람이, 이분의 집을 산 사람이 말을 합니다. 사실 이랬습니다. 당신이 팔겠다고 하는 그 팻말을 잔디에 세운 그날 저희가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아내에게 저건 우리 집이야 그렇게 말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집을 살 자금을 융통하려고 애써왔지만 지금까지 이루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틀 전에 지금 그 돈이 융통이 되어서 당신 집을 지금 계약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처리하는데, 일 처리하는데 하루가 걸렸고 지금은 이제 이 사람 소유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런 거, 하나님은 2년 전에 이미 이분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서 지체된 것이 아니라 사탄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방해했기 때문에 현실이 되지 못했던 것이다. 다니엘의 3주 케이스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셨는데 21일 동안 방해를 받고서 응답이 다니엘에게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되어졌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면 대개 우리는 하나님께 애걸복걸 할 겁니다. 그래도 집이 팔리지 않으면 또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저를 왜 외면하십니까?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죠. 그래서 끈질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응답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 하나님을 졸라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응답해 주실 때까지 계속 졸라 이렇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영 안에 이미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첫 기도를 하면서 곧바로 응답받았다는 것을 믿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후부터 2주간, 그 석주간 동안은 오직 감사하면서 기다렸을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이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줘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저는 처음에 이 구절을 읽었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내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주님이 들으셨다. 들으셨으니 나는 이미 얻은 것이다. 이렇게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안즉 구한 그것을 또한 얻은 줄을 아느니라.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들으셨다. 그분이 내 목소리를 들으셨다. 그분이 내 목소리를 들으셨다. 여러분,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기도를 소리로서 다 들으신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좀 곁으로 좀 가는 건데 딴 얘기 좀 할게요. 제가 가끔 아까도 도중에 찬양 도중에 나와서 지금 어디 허리 신경 눌리는 부분들이 낫다고 아픔이 사라질 거라고 선포했지 않습니까? 또 이제 이렇게 방광기관들 이런데 치유가 일어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처음 보는 분이라도 이렇게 말을 이렇게 자꾸 들으면요,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사람의 몸 상태가 미러링이 되는 거예요. 미러링이란 말은 거울처럼 이렇게 내 몸에 이렇게 동일하게 감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왼쪽 손 네 번째 손가락이 아프다든지 혹은 손톱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들을 때 갈비뼈 안쪽 왼쪽 안쪽이 아프다 오른쪽 간쪽이 아프다든지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면 내 몸에 그 사람의 아픈 부분이 이렇게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몸이 왜 이렇게 아프지 그래서 나중에 알았어요. 상대가 그렇구나. 그걸 제가 알았는데 그분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그 말이란 게 뭐예요? 이것도 일종의 물리 이제 입장에 보면 주파수 아닙니까? 주파수로 오는 거죠. 주파수로 오는데 나에게는 그분의 말 속에 담겨 있는 또 다른 색깔의 주파수가 내 몸에 그대로 아픔이라고 하는 이 아픔의 그 장기가 동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막 열심히 크게도 기도하고 조용히도 기도하고 홀로도 기도하고 함께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어떻게 들으실까? 그 수많은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실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소리가 됐든 색깔이 됐든 뭐가 됐든 다 이렇게 주파수잖아요. 그러니까 빨주노초 파남보도 주파수에 이 주파수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주님은 색깔로 다 이미 해독을 하시는지도 몰라요. 지구에서 막 올라오는 기도를 주님께서 이렇게 전체를 보시면서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짙은 빨강, 옅은 빨강, 짙은 노랑, 옅은 노랑 하면서 이렇게 색깔로 주님은 이미 무슨 기도라는 것을 아시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파수가 이 방 안에 가득하죠. KBS 주파수가 여의도가 이리 와 있어요. 우리가 수신기만 있으면 어때요? 영상도 보고 소리도 듣고 어떤 진동도 느끼고 그러듯이 그러니까 같은 주파수인데도 색깔로 볼 수도 있고 소리로 들을 수도 있고 다른 느낌으로도 들을 수 있는 거죠. 우리 기도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으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훨씬 초월적인 더 훨씬 나은 방식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들으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미 얻은 줄도 또한 아느니라. 이게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즉각적인 응답이에요. 왜 즉각적으로 응답하신다고 못 느끼는 내 영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응답이
그래서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고 내 영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다시 중언부언 애걸복걸 하는 기도로, 소위 끈질긴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하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곧바로 받는다. 아멘 합시다. 그러나 영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나의 물질 현실에 이루어지는 데에는 악한 영들의 방해로 지체가 될 때도 있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기다리는 동안에 요 브릿지를 통해서 저쪽 영계에서 물질계로 넘어오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에 계속 믿음을 유지하고 의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경우에 기다리는 데 제일 좋은 방법은 감사하면서 방언하는 거예요. 응답을 이미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은 오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미 내게 왔지만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오고 있다고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감사하면서 방언을 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다니엘이 응답이 현실로 곧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실망하고 기도를 멈추고 잊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고자 하신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다니엘이 포기를 했으면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국가를, 유대 국가를 다시 재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감사하면서 조금의 의심 없이 기다릴 때 응답이 현실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던 그 아침 그 시간에 곧바로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너에게서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은 너희는 끝나서 너는 뒤졌어, 그 말이잖아요. 너는 끝이야, 수명 끝. 그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근데 눈에는 무화과 나무가 멀쩡한 거예요. 잎사귀도 푸르르고 열매도 많이 맺을 것 같고 줄기도 튼튼하고. 예. 그래서 이상했지만, 왜 저런 말씀하시지? 이상했지만 그냥 잊어버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루 동안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베다니 숙소로 돌아갈 때, 요 성전산에서 건너편 산 베다니산으로, 감람산으로 건너갈 때에 아침에 명령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가 바싹 말라 있는 거예요. 보니까 완전 뿌리서부터 잎사귀 끝까지 다 말라 죽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제서. 예.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봤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끝이야 라고 하는 그 명령이 즉각적이지 않았던 것이죠. 제자들 마음 안에는 나무가 살아있었고 그 응답이 현실이 된 다음에야 나무가 죽었다는 사실, 아침에 그 선언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에는 명령하시던 그 순간 그 나무는 이미 죽어 있었던 거예요. 나무에게 명령하실 때 그 나무는 영계 안에서 이미 죽은 것이고, 그때부터 현실 나무의 모든 수분은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현상이 오후 돼서 제자들 눈에 아 진짜 죽었네 라고 알게 된 것뿐이에요. 그런 응답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영계에서 이미 응답된 것은 물질계로 나타나는 것이 시간이 걸려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믿고 마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면 되겠다. 그리고 확신하는 사람은 계속 주저리 반복하지 않습니다. 확신에 찬 사람은 기다리는 시간을 감사함으로, 기쁨과 찬송으로 채웁니다. 이미 응답되었다, 영에 이미 응답이 왔다라고 확신에 찬 사람은 이루어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즐깁니다. 됐다 할렐루야, 됐다 할렐루야 369 됐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엔조이 해야 돼요. 진짜 믿는 사람은 엔조이 합니다. 됐으니까 씩 웃는 겁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영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아직 온전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영보다는 늦게 깨달아져요. 항상 응답이 영에 왔는데도 마음이 영과 이렇게 동일시하지 못하고 이렇게 민감하지 못하니까 응답이 아직 오지 않은 것처럼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쁨도 없고 만족감도 없는 거예요. 옛날에 송준수 전수사님이 이제 거치할 집을 구하던 그때 이야기가 있습니다. 살 집을 여러 날 동안 어렵게 찾다가 어느 날 아침에 깨어났는데 알 수 없는 기쁨이 있더래요. 알 수 없는 평안이 마음을 꽉 채우더래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 집을 구하게 된 거예요. 이처럼 응답은 영 안에 즉시 도달하고요. 그것이 다시 나의 마음에 전달되면 그제서야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돼요. 그러나 이 순간까지도 집이 얻어지는 현상은 아직 안 나타났어요. 그냥 내 마음이 기쁠 뿐이에요. 내 마음에 알 수 없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자, 요 순서 이해하시겠습니까? 영이 있고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몸이 있다 그랬죠. 물질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응답은 하나님께 구할 때 곧바로 응답이 영 안에 떨어져요. 그러나 영과 혼이 민감하게 연결이 안 돼 있는, 혼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한참 있다가 영 안에 있던 그 응답이 응답을 마음도 감지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무의식에서 감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까지도 몸의 눈앞에 현실로는 아직까지 안 나타난 거예요. 순서가 이런 거예요. 영으로 와서 마음이 감지하게 되면 그런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있고, 그 다음에 드디어 현실 속에서 물질 세계 안에서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마음에 알 수 없는 기쁨, 알 수 없는 평안, 이유 없는 감사가 막 나오기 시작하면 응답됐구나, 그렇게 생각해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단계를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아까 요한일서 5장의 말씀처럼 내가 기도할 때 그분이 지금 들으셨다, 들으셨기 때문에 곧바로 즉각적으로 응답됐다, 내 영 안에 응답이 왔다, 요 믿음은 가져라. 그러면 마음이 빨리 응답의 신호를 알아차려요. 기쁨과 평안과 알 수 없는, 이유 없는 감사가 나옴으로써 응답됐구나, 마음도 알게 돼요. 영은 미리 알지만 두 번째로 마음이 알게 돼요. 그런 다음에야 어때요? 가시적인 현실 세계에 나타나요. 항상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산에게도 말하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믿고 의심하지 말라 했어요.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건 유념할 게 있어요. 그것은 남을 용서해야 기도대로 됩니다. 남을 용서해야. 오늘 읽었던 본문 그 뒷부분이 있죠. 마가복음 11장 23, 24절 그리고 25절 들어가면 너희가 서서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러셨어요. 근데 이 기도 응답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용서가 바로 뒤따라온다는 것은 연결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뭐든지 즉각적으로 들으시고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잠시 후면 현실로도 나타나지만, 기다리면 나타나지만, 즉각적으로 나타나든지 기다리면 나타나지만 그조차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의심해 봐야 돼요. 뭘 의심하느냐? 하나님을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자신을 의심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 응답이 지속적으로 되지 않는 경우는 자신을 의심해 봐야 돼요. 무슨 의심? 자,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에 보면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남을 관대히 대할 때 내 기도의 응답도 수월하다 하는 진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진리를 작게 여기시면 안 돼요. 오래 기다리는, 감사하면서 오래 기다리는데 응답이 안 된다.
마귀의 방해도 다 쫓았다. 분명히 마귀의 방해도 이제 끝난 것 같은데 왜 응답이 안 되지? 그것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관대한 마음을 잃어버렸다, 그 뜻이에요. 나의 기도 응답이, 나의 성공 실패가 여기에 달려 있기도 한 거예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일시적으로 용서가 힘들 수 있습니다. 꼴도 보기 싫다는 그런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용서하기 싫음이 계속된다면, 용서할 생각도 포기한다면, 그래서 복수도 하고 싶다면 그것은 심각한 죄가 됩니다. 상대의 잘못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심각한 잘못은 뭐냐면, 문제는 뭐냐면 용서하지 않는 것은 대개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당한 만큼 되돌려 주고 싶어 해요. 요거는 이제 보복 심리가 있으면 요거는 진짜 용서할 생각이 없는 사람의 태도거든요. 복수하고 싶어. 요거는 용서하지 않는, 아주 죄에 속한 용서하지 않음이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마음에서 밀어내 버리는 거예요. 넌 상대할 가치가 없어. 네가 나를 그렇게 대? 너도 나한테 뭐 중요한 존재 아니야. 뭐 이런 거죠. 눈앞에 없는 존재처럼 대하기 시작합니다. 공격적으로 대하거나 무시하는 방식으로 대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복수하고 싶은 공격적 태도거나 아니면 무시하는 방식. 사람 취급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서 있으면 그건 진짜 죄가 되는 용서하지 않음입니다. 이건 기도를 막아요. 응답을 막아요. 이건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는 자신의 죄가가 얼마나 컸었는지, 그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죄가를 치러주셨는지를 망각한 것을 나타내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은 것이, 그 기억이 상실된 사람이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초점을 잘못 잡았습니다. 그 은혜 놀라워. 요새는 노래가, 찬양이 아주 육자백입니다. 저는 목소리가, 이 아름다웠던 미성이 육자백이. 누가 나한테 그러다 토로토 하냐고 그러더라고. 왜 이렇게 떠니? 주여 그랬더니 너도 꼭 그렇게 돼 이거사. 이게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자신이 정말 용서받은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그 자기 양심을 다해서 볼 때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 알게 되면 남도 용서하게 되죠. 그런데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도 용서됐다고 믿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게. 제가 목회사역 초기에 치유사역에 집중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심각한 관절염 때문에 걷지도 서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오신 분이 있었어요. 다른 분이 완전히 공중에 뛰어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는 저에게 순간적으로 알게 하셨어요.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 용서하지 않고 있다, 지속적으로 계속 미워하고 있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용서하자고 권했고요, 저와 함께 용서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완치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기꺼이 용서하라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그 병이 떠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을 가로막는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단지 치유에만 적용되는 걸까요? 물질 문제에도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신앙의 성장에도, 자녀의 축복에도, 직장 생활에도 이 말씀의 경고는 같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기도의 응답은 올바른 기도의 방법에 달려있다는 진리를 잊지 말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첫째, 하나님께만 말하지 말고 사내게도 말하십시오. 둘째,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으면 말한 그대로 됩니다. 셋째, 용서하지 않는다면 응답은 지체될 수 있습니다. 무기한 지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즉각적입니다. 영 안에 즉각적으로, 영이신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세요. 몸의 문제든 인간관계 문제든 돈의 문제든 뭐든지 즉각적으로 응답이 와요. 그래서 들으셨으니까 들으신 그것을 내게 주셨다라고 믿으면 거의 즉각적으로 내 눈앞에 나타나요. 그런데 좀 지체될 때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악한 영이 가로막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산에게 명령하듯이 다시 악한 영은 떠나가라 명령하고서 영적 전투를 할 필요가 있죠. 그것도 길게 막 하고 막 귀신아 물러가라 귀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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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안 됩니다. 귀신이 떠나가다가도 자꾸 부르니까 돌아옵니다. 아니 정말 그렇습니다. 옛날에 또 축사에 또 관심이 많을 때가 있어서 자꾸 축사를 하니까요. 그 귀신에 대한 설교를 막 하고 막 군대 귀신 설교하고 막 뭐 저 불과 물에다 던지는 귀신 설교다 그러면요. 분명 귀신 든 사람이 없었는데 다음 주에 이상한 눈동자가 이상한 사람이 교회에 와 있습니다. 침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와 있어요. 부르신다는 거지 이쪽에서. 자기들을 그러니까 귀신들한테 희한해요. 이 자기가 이제 들어간 그 육신을 끌고 알아주는 쪽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귀신 얘기 많이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을 더 많이 얘기해야 돼요. 어둠을 많이 얘기하지 말고 빛을 많이 얘기해야 돼요. 그러나 다니엘의 경우처럼 방해하는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석주 동안 지체되었다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실제 우리 삶에도 지체될 때가 있다는 걸 생각하고 대적할 필요는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뭐였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무기한 지체될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죠.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남을 낮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랑의 분위기 속에서 훨씬 더 많은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구하지도 않았던 것들을 알아서 챙겨주시는 역사가 사랑의 분위기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겸손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당신이 세상에서 직위가 뭐든 무슨 일을 하든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난척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도 겸손하십시오.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응답은 얼마나 받아보셨어요? 생각해 보면 기도 많이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유리한 것이 돼. 그러나 그것이 능사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많이 기도하지 않아요. 주님 저 뭐 필요해요? 한마디 했는데 되어지기도 해요. 그런 거 보면 기도 많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다른 말로 겸손함이 사랑의 분위기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좋은 브릿지가 된다. 꼭 생각합시다. 저는 이렇게도 기도했다니까. 개척교회 때 돈이 이게 없으니까 나도 모르게 교회 청소하고 강대상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교인이 몇 명 없을 때 하나님 저 뭐 주고 싶은 거 있으시죠? 하나님 저 뭐 주고 싶으시죠? 그런데 요 마음에서 갑자기 그럼 그러시더라고요. 시작. 그럼 좀 진작해봐. 그럼 자 하나님 저 뭐 주고 싶은 거 있으시죠? 그럼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나도 모르게 또 물었어. 뭘 주시려고요? 뭘 주시려고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 봉투 하나가 천장 테스 사이에서 이렇게 싹 내려오는 거예요. 흰 봉투 하나가 싹 내려와요. 생각이니까 천천히 내려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 봉투 안에 뭐가 있을까 궁금해서 열어봤어. 생각으로 열어봤어. 열어봤더니 또 파란 게 보여. 뭐예요? 10,000원권이에요. 한 20장 되더라고. 한 20만 원 되네. 근데 그 뒤에 하얀 게 또 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 하얀 걸 꺼내봤어. 이렇게 생각을 꺼내왔더니 수표예요. 수표인데 일시백 1000만 10만 원이야. 그러니까 종이 10,000원권 20만 원에다가 자기압 수표 한 장이니까 10만 원권 한 장이니까 3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쑥스러워가지고 아니 얼마나 내가 궁했길래 이런 게 다 보여.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쑥스러워서 받았습니다. 오바 딱 그랬어. 아멘도 아니고 받았습니다. 오바 지금 이러고 하는 거예요. 기도 받았습니다. 오바 딱 그래서는 웃고 일어났어. 그 집으로 왔어. 이틀 뒤에 이제 사흘 뒤에 주일인데 그때 모토로라 다니던 여자 청년 하나가 이제 교회를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예배 끝난 다음에 흰 봉투 하나를 이렇게 꺼내서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도섭이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거절하는 척하고 진짜 가져갈까봐 탁 낚아채가지고 화장실로 가서 화장실에 누가 있나 없나 문 다 열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봉투를 쫙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사흘 전에 왔던 10,000원권 20장하고 10만 원권 한 장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걸 내가 장난삼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한 대 봤던 건데 거기 어떻게 그대로 흰 봉투 안에 그 30만 원이 그런 형태로 있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여야 응답받을 줄 생각하느니라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기도는 많이 하세요. 꼭 내가 원하는 것만 받는 것이 기도의 목적은 아니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내게 이루어지는 것도 기도의 목적이냐, 더 중요한 목적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좋은 거지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왔다 됐어요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다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또 옛날 얘기를 또 끄집어내서 자랑질을 이렇게 또 하고 자, 다 그런 것이죠. 참 자랑질 잘하는 여러분에게 유익이 된다면 자랑질도 많이 하겠습니다. 30만 원이 별거 아니에요. 지금은 학생들한테는 큰 돈일 수 있지만 저한테는 이제 30만 원이 큰 돈은 아니죠. 그지만 그 작은 물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듣고 들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받습니다. 기도하시면 즉각 듣고 즉각 응답하세요. 다만 내 마음과 몸이 늦게 알아챈다. 요걸 생각하면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다. 감사함으로 기다릴 수 있다. 방언하며 기다릴 수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 너저분하게 기도하지 않는다. 강청하는 기도라고 합시고 하나님 괴롭히는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납시다. 산에게도 말하십시오. 여러분 응답이 아직 안 된 것은 하나님께 말씀드렸다면 더 이상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할 것을 있으라고 명령하시면 됩니다. 없어져야 할 것은 없어지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내 안에 오만 있으면 오만은 없어지라고 말하십시오. 주님 제 안에 교만을 깨뜨려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내 안에 네 교만아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오만스러움은 녹아내릴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품의 변화에서부터 물질의 채워짐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산을 향하여 말하는 것, 의심 없이 믿는 것, 그리고 용서하면서 믿는 것,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산에게도 말하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분들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곧바로 응답하십니다. 곧바로 응답하십니다. 오래 기도했는데 나타나지 않았다면 항해하는 세력을 명하십시오. 악한 영들은 떠나라고 명하십시오. 가난의 영은 떠나라고 명하십시오. 질병의 영 떠나라고 말하십시오. 산아 들리어 바다로 갈지어다. 문제야 떠날지어다. 괴로움아 떠날지어다.
가난의 영아 떠날지어다. 두려움아 떠날지어다. 공포야 떠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바라디오르고 산노로 다리안스 오카르도모시. 이 중에 어떤 사람은 용서하면서 기도해야 될 수 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자신을 위하여 용서하십시오. 먼저 당신 자신을 위하여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응답이 즉각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쇼르발라 코르다마샤르반다이다 인달라디알라발라 카리안 도로다마시 아샤라 카리안 바라시아르돌로테토 인다라디아라보살로티아라바신다카리 인다갈딘다이단줄로스 이샬론다이탄들루단드론다바이탄 Oh Lord, the special to call to Makas. Inshallah, Tariandoros Basalatia, Lokaraban Sandoro Tibericarias.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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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신 감사합니다. 응답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신 줄 안저 또한 얻은 것을 아느니라. 응답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로로보다다가디마카리어토로바시알라티아라바. 모든 종류의 두려움을 물리치십시오. 모든 종류의 염려를 꾸짖으십시오. 떠나가게 하십시오. 산을 바다로 던지십시오. 로타파카리온도로스 파살라티아 오로보틴도로스 파살라티아라반션노코 인다가티나 카르다마샬로카리안 소로바티아 인드레디아 코르다마샬라파. 응답이 용서 후에 오기도 합니다. 응답은 용서 후에 오기도 합니다. 응답은 산에게 말한 다음에 오기도 합니다. 로바라디오르도모샬로카리안도로스 이스란다리안드라시아르발라카리안도로스 바살라티 우슬란다라키아라바시아라바타리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기뻐하라. 내가 너의 목소리를 들음을 기뻐하라. 내가 선한 하나님임을 기뻐하라. 너희에게 응답함을 기뻐하라. 응답이 떨어졌도다. 기뻐할지어다. 기뻐하십시오. 환호하십시오. 영광으로 박수치며 영광 돌리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기쁩니다. 저는 기쁩니다. 저는 평안합니다. 저는 평안합니다. 오르가디올로샤르발라디안마라스 이스람다리온도로볼라이덴드루슬라마디아 나르가엘라인덴슈루갈라디아라바소로바라디아 우라바티오르다마샬로카리아